이게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인물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다 그래요. 한 사람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18세기에 이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글에 의하면 조나선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그리고 부부간에 아주 금술이 좋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 반면에 마커스 슈츠는 독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집이란 곳은 잠깐 쉬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선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이었다고 해요. 반면에 이 마커스 슈츠의 5대 자손, 그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혹은 신앙과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적인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화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특별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가정의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진 그러한 경우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통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을 만일 샘플로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그 이과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셨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국에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느꼈던 바로는, 한국에서는 의사가 부럽지만 존경스럽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아주 개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드라마의 주제는 온통 법조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의료인들의 부패와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가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입이 많은 직장을 구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최근에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의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이죠. 안정적인 수입,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안정적인 수입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편안한 직업을 갖게 된 것을 그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아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신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생이 굴곡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과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는 것처럼,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이야기가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교회가 요셉의 이야기를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 읽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 이전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족보와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반면에 에서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묘사도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에 비교하면 이 야곱의 족보는 아주 쓸쓸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며느리와 자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생을 형제들이 공모해서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러한 그 형제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그 산악지방을 점령하고 나중에 살게 되는데,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그 지역의 족장들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세력과의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야곱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자기 아들들을 보내어서 양식을 구하도록 했고, 아들들이 직접 양들을 돌보아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다면, 에서는 당시의 대부호였고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 보아서는 에서의 가정에서는 부인들이나 자식들이 다투거나 아니면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살인을 한 적도 없었고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남을 사기친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서는 정말로 호탕한 성격을 가진 사람, 대범한 사람이라서 동생 야곱에게 몇 번을 속았어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은 야비하기도 하고 좀 치사하기도 해서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축복권을 빼앗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이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또 속임을 당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에서는 야곱을 맞으러 나갔죠. 그리고 그 야곱을 맞이하는데 사실 야곱은 에서를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돌아오다가 이제는 형에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열렬하게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그를 환영해 주었고,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때도 형을 속입니다. 곧 따라가겠다고 하고는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건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그럴 때도 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그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고 에서의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그 땅을 주고 자기는 산악지방으로 갑니다.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매력적이기도 하고 호탕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의 더 큰 매력이 있다면 털이 많은 남자였다는 것도 대단한 매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난 후에 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살았을 텐데, 그 이후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라헬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때문에 그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감독하도록 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은 충분히 이 야곱의 의도를 오해할 만했고 요셉을 미워할 만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기 아주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에 그냥 품고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요셉은 아마도 이 꿈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이 꿈을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일종의 계시였다고 생각했다면,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야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개꿈이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7살이면 철이 들 만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형들에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지냈다면, 그러면 조금만 철이 있었다면 이런 꿈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꿈 중에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에는 너무 기분 좋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꿈이라도 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그 꿈을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꿈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주로 토요일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자꾸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웃나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리고선 돌아보았더니 제가 잠옷 바지를 입고
서 있는 그러한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날인데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까이 다가가서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일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설교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 강단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벅거리다 내려오는 그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몽들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 그 꿈은 설교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로 누구나 쉽게 해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 주일 예배 때 그 교회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냥 문을 닫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너무 속보이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이런 꿈은 무의식 중에라도 제 안에 야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꿈들입니다. 저는 그런 해몽을, 이거는 야망이 있다는 뜻이라는 해몽을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요셉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기어코 이 형들을 꺾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 교만한 마음이 꿈으로 표출되고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했을 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인 내면의 표현이 아니었고, 요셉도 몰랐던,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난 다음에 긴 세월 동안 그 꿈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냥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로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으로 언약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라서 그동안 형제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해서 꾼 심리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해도 될 만한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이 앞으로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운명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만일 해석을 했다면 이건 굉장한 비약이고 엄청난 야망인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그러한 그 야망의 표출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요셉의 계획도 아니고 요셉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생각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꿈은 그래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을 대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왕따 당하던 요셉을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세우셔서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의 이 꿈 이야기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의 자손은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세일산 주변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와 세일산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어코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야곱의 자손들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너무 아쉽고 그리고 너무 섭섭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하고 싶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출세하고 성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다면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잘 되면, 예수 잘 믿는 청년들 좋은 직장에 다 취직하고,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 전부가 다 탁월하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면, 아니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라면,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혼란 가운데 버겁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인 것처럼만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서 요셉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셨다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돼요. 아니,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풀려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면 그건 그리 나쁜 거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의 장면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나이가 제법 많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나오는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많게 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실 때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숫소와 3년 된 암양과 그리고 새를 쪼개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짐승들을 쪼개어 놓는 장면은 엄밀히 제사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과 소와 염소를 쪼개어 놓았습니다. 물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해 놓았어요. 일반적으로 당시 근동지방에서 이런 언약식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는 약소국의 임금이 지나가야 합니다. 약소국의 임금이 지나간다는 말은 내가 만일 이 조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고개와 같이 내 몸이 쪼개어지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쪼개어 놓고 언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응답하지 않고 솔개만 잡고 달려드니까 솔개를 쫓다가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황당해요. 주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 이방에 종살이를 하다가 외국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으로 나오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그 고기를 쪼개어 놓으라고 하신 주님이 한참 있다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400년 동안 그 자손이 종살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400년 종살이를 하겠다. 어쩌면 이렇게 화가 나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만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싶은 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우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과 리즈닝을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자손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믿었잖아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해야죠. 그런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따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의인들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자꾸 묻는 분들 계신데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따지고 예정, 삼위일체 이런 거 자꾸 목사님한테 물으면 400년 종살이해요. 그냥 교회에서 말하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에 자꾸 토를 달거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겁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도 욥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항상 대면해서 변론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악인은 형통하게 하십니까? 물었잖아요.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거는 저는 장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그냥 바보 신자처럼 무조건 믿지 마세요. 물으세요. 따지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무조건 믿는 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말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아브라함의 잘못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게 예배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예배라고 비교해 본다면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끔 한 2-5분 정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졸면 400년 종살이 해요.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시죠.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 자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세 번째 생각해 볼 만한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짐승들은 다 각을 떴는데 쪼개어 놓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큰 죄는 회개하면서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나셨다. 간음죄는 회개하면서 야동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0년 종살이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아도 될까요? 저는 도대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의아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에서 볼 때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식을 맺으시는데 그 가귀를 이 짐승들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겠을 출애굽을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용광로가 있고 횃불이 보이고 용광로가 내려와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식에서 원래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서 네 민족이 여기에 오게 하리라. 비록 고난을 당할 거지만, 비록 환난을 당할 거지만 400년 동안의 길고 지루한 세월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여서 기어코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린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요셉의 꿈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나오게 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부모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출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속을 위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과 출세로 읽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았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못 견디게 질투했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이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편애를 하고 요셉을 집안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야곱에게서 우선적인 문제를 찾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실수는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일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게 만들거나 우쭐거리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어떤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지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마치 무슨 큰 복을 받은 것인 것 마냥 자랑하려고 하거나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땅에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누가 더 출세했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있고 어떤 교회가 더 빨리 성장했는가 하는 것으로 성공과 출세를 말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실력과 그리고 자기의 그 잘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형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누가 조금 더 잘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위축되고 그 앞에서 우쭐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비교하고 그리고 또 자랑하고 반대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꿈을 꾸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이 출세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들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냥 단순히 보여준 것들 뿐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그래서 기어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복된 출세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출세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과 꿈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로 성공의 잣대를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으로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감히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매일 아프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출세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이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던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기에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야곱과 같은 레저베이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서 없애서 그래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더 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른 그리고 모독한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그리고 배운 게 별로 없다고 그 인생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하여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나는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 인생을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시작해야 되는가, 왜 나는 흙수저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리고 또한 그 이 약함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저 장애인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장애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편함은 만만치 않게 힘든 일입니다. 불행하지는 않지만 불편해요. 여기 올라오는 것도 불편하고 내려가는 것도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가난한 불편함을 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그걸 결코 가볍다고 말할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흙수저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있는 인생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누리려고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은 거슬려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부하고 이 또한 형통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꿈꾸는 자라고 불렀던 형제들의 그 자세일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 저는 그건 바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라고 묻는 그 질문은 사실은 저의 예지적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운명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청년들의 경우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돼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지금 제 사위가 신학교 졸업반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아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아버님, 제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요? 고민들을 하면서 저에게 물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60인데 그 고민이 저에게 똑같은 고민이에요.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지? 하는 그 고민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년들에게 늘 하는 대답이지만 내가 무엇이 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더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고민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이 울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내가 무엇을 이 질문이 그리고 이 간절한 소망이 내가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이 되든 간에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모함에 빠져서 옥에 갇히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든 낙심하지 않고 살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비교적 불편하지 않은 인생을 살든 그 가운데서도 저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생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답한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불쌍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풀린다 싶을 때 그때 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꾸고 있는 꿈들, 계획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공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는 말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도 말고 낙심도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